믿는 우리에겐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기 때문에 어디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지요? 천국, 하늘나라.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 제2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2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3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제3의 인생. 육신이 죽어서 천국에 가도 그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이 있고 그 이후에 또 삶이 있다는 이 말이 무척이나 생경하게 생소하게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저희의 이 말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바로 오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부활이지요? 육신의 부활, 몸의 부활입니다. 돌아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유령이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만 실체가 없고 만질 수 없는 상태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주님이 육신으로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교회로 모이지 않았을 겁니다. 모일 필요가 없어요. 모일 수도 없습니다. 교회란 것 자체가, 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마가 아니라 100%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강력히 증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도마가 직접 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입니다. 또 다른 말씀, 육신의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과 물고기를 드십니다. 귀신이, 유령이 어떻게 떡과 물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 40절과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이 경험의 고백은, 경험을 통한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몸으로,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또 다른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신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지요?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천국에 계세요. 사도행전 1장 9절은 육신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육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주님은 지금 천국에 육신을 입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또 누가 있지요? 하나님도 계시고 또 누가 있을까요? 천사도 있고요. 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지요.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이 지금 천국에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천국의 상황을 가만 생각해 보노라면 우리 주님만 그 존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주님만 유별 독특한 방식으로 혼자 튀게 그렇게 지내고 계세요. 존재의 양식이 방식이 다르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영으로 존재하는데 우리 주님만 육신의 몸을 입고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그렇죠? 우리 주님만 육신을 입고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다 영인데. 영과 육신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같을 수가 없어요. 주님만 다른 방식으로 지금 천국에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에게 제3의 인생, 죽음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국 생활이 마지막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제 삶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육신으로 천국에 지내신다는 이 사실이. 주님의 육신의 부활, 몸의 부활을 두고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시 살아나사 육신으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란 표현에는 기대와 소망과 설레임이 가득해요. 첫 열매. 왜냐하면 이 첫 열매란 표현에는 그 다음에 차례차례 맺히게 될 열매들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첫 열매, 그냥 열매라고 해도 되는데요, 첫 열매라고 할 때 이 첫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런 기대와 소망,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 줄줄이 이어질 다음 열매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차례차례 맺히게 될 다음 열매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이지요? 순서대로 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죽은 자들, 예수를 믿다가 육신의 삶을 다하고 지금 영으로 천국에 거하는 자들이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육신의 삶을 떠나 지금 천국의 영으로 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절대 앞설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이겠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잠을 자는 자들이다. 죽었는데 잠을 자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지요? 이미 육신이 땅에 묻힌 지 오래되어 부패하여 뼈만 남아있고 영은 지금 천국에 있는데 그런 자들을 두고 잠을 자고 있다는 이 말이 당최 무슨 말일까요? 육신은 지금 땅에 묻혔어요. 죄송하지만 썩어 없어졌습니다.
뼈만 남아 있어요. 더 오래전에 묻히신 분들은 그 뼈조차도 없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 영만 지금 천국에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잠을 자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이런 자들을 두고. 더군다나 여러분, 영은 졸지도 자지도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두고 잠을 자고 있다, 잠자는 자들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궁금해하실 것 같아 답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잠을 잔다라는 것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거나 기대합니다. 그렇죠?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밤이 되어서 잠을 자든 피곤해서 잠을 자든 잠에 든 사람은 잠에서 깨어날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육신이 부패하여 뼈밖에 남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오랜 시간이 지나 뼈마저 남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잠들어 있는 자라고 부를 때 여기에는 육신의 깨어남, 즉 죽은 육신, 썩어 없어진 육신이 영원히 썩지 않을 완전한 육신으로 변화되는 것, 부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기대하는 믿음과 소망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면 그냥 자고 있는 것입니다. 깰 때를 기다리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육신이 비록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아있고 그 뼈마저도 남지 않았을지라도 육신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깨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다 라고 아주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육신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기대를 할 수 없죠. 잠자는 자라고 절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과 소망 역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육신의 부활이 없다면. 이 썩어 없어진 육신이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이 허황된 말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되는 이유는 오늘 육신으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번째 열매로 확고불변한 증거와 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 이미 육신이 죽어서 영은 천국에 있지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요? 때가 되면 모든 육신이 다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이 육신의 부활, 그 첫 번째 열매 증거 되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아프지 않는 몸, 영원히 늙지 않는 몸,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비한 몸으로 변화되는 이 육신의 부활은 그렇다면 언제 이루어질까요? When? 이게 중요하죠. 도대체 언제? 언제죠, 여러분? 주님이 온 우주를 심판하시기 위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 잠자던 그리스도인들의 육신들이 깨어납니다.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육신으로 깨어납니다. 부활합니다. 그때 천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영들은 부활한 그들의 육신과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과 그들의 육신이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똑같은 이런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결합된. 그리고 그 상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 번째 삶, 우리의 마지막 삶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천국에 거하는 그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육신은 땅에 묻혀있는 상태에서 그 영만 천국에 올라간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성된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 번째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천국에 있는, 먼저 천국에 간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들의 그 영들은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부활을 맛봐야 되거든.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보다 아마 더 눈이 빠지게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슬픔과 괴로움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쁨과 설레임만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천국,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을 때, 육신이 죽었을 때 우리의 영만 가게 되는 천국은 이 땅에 새롭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종의 대기실, 대합소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저 하늘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일종의 대기 장소,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곳이지요. 여러분, 영이 육신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소를 천국 또는 하늘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름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낙원입니다. 낙원. 누가복음 23장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주님의 양옆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두 강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강도 중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고백해요. 이에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한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의 또 다른 이름은 낙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원은요, 죽은 자의 영혼이, 죽은 자의 영이 천국으로 가기에는 좀 그렇고 지옥으로 가기에도 좀 그래서 막 애매해가지고 잠시 머무는 그런 어정쩡한 곳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도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옥이 어떤 곳이에요? 공덕이 부족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아예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옥에도 보낼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연옥이라는, 천국과 지옥 그 중간에 연옥이라는 곳에 보내놓습니다. 그러면은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연보하고 헌금해가지고 그 사람의 공덕이 쌓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곳, 그곳이 연옥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 그 중간지대가 어디 있어요? 연옥이 아닙니다. 낙원은 천국의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낙원은 그리스도인의 영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뭔가 결합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때 새롭게 창조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날을 간절히 고대하는 장소, 곧 천국, 하늘나라의 또 다른 이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낙원이 그립다,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천국의 또 다른 이름이니까.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른 그 강도는 지금 무수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의 영과 함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에는 차재천 목사님도 있고요, 우리 차성숙 사모님도 있고요, 우리 유승창 지사님도 있고, 윤희식 권사님도 있고, 조경희 권사님, 조태영 지사님, 이분들의 영이 함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설레지 않으십니까?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분들을 다시 육신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똑같이 이전의 삶을 누렸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만나는 거예요. 허그도 할 수 있고 볼도 비빌 수가 있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 좋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좋은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재림은 육신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최종적인 삶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은 비로소 완전히 마무리 짓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비로소 하나님의 이 구속계획, 마스터 플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한 이 완전한 구속계획이 마무리된다는 것이지요. 그 마무리의 증거가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육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우들은 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라나타, come o Lord,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로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이지요. 마라나타, 괜히 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천국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국이, 영이 가는 천국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고 정말 마지막 삶의 모습이라면 왜 마라나타 주님 오시라고 했겠습니까? 빨리 주님 저의 생명을 앗아가 주십시오,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지요. 그렇게 핍박받는 상황에서. 근데 주님이 오시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육신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고 역시 우리의 선배들이라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고백을 했던 분들임을 우리가 이 마라나타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여러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주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며, 주님의 재림은 우리 모두의 몸을 부활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벽한 마무리를 가리키게 됩니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줄줄이 가리킵니다. 주님의 탄생에서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다 가리키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가리킴의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육신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마지막 완성된 삶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를 단순화해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침을 가리키고, 그 마침의 증거는 말씀드렸듯이 죽은 몸이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역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무리를 가리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 나의 삶은 영이 대기하고 기다리는 천국 낙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 육신을 갖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영원히 찬양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그때를 가리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리켜야 되는 것은 바로 육신의 부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오늘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하며 사십니까?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의 믿음으로 야무지게 꽉꽉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몸의 부활이 일어나고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게 된다는 것을 정말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들에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몸은 흠과 결함이 많지만 결국 새롭게 부활하게 될 몸이 지금 나의 몸이기 때문에, 연약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나의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나의 육신은 이래서 이렇게 부족하고 아프고 병들어서 나의 육신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결국 나의 병든 몸일지라도 이 몸이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 몸을 주님이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처한 상황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열심히 우린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몸이 결국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착한 행실은요, 몸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나의 주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꼼짝 못하더라도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주님이 힘을 주시면요, 꼼짝 못하는 병상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한동안 대기하는 천국, 낙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항이나 버스 터미널에서 목적지로 출발하기 전 대기하면서 기다리는 대합소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천국은, 낙원은 대합소입니다. 대기소예요. 우리가 결국에 가야 할 곳, 우리에게 예비된 곳은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지금은 첫 번째 인생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면 두 번째 인생을 어디서 살아가겠어요? 천국에서 살아가겠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제3의 인생이 부활한 육신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은 제일 먼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육신으로 부활한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기쁨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날, 천국에서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육신으로 부활한 나를 수고했다, 오래 기다렸지, 내가 더 기다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기대하시길 바라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대기장소고 대합장소인 천국에 가면 그만이니 주님을 향한 열심 없이 대충 막 사는 사람이 우리 애장 식구들 가운데는 없어야 합니다.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서 지금 현재의 몸으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재림과 몸의 부활,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며 사는 자에게는 그렇지 못한 자에 비해 훨씬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지금 주신 몸으로 무엇을 가리키며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이 정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상급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큰 상급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번에는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12절에서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죽을 몸 짧은 삶인데 장차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귀한 몸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지요. 어차피 짧은 인생이에요.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아요. 육신의 몸으로는. 그러니 그 귀한 몸으로 결국에는 부활할,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그 귀한 몸으로 이 땅에서 죄 짓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13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 죄를 짓는 도구가 아닌 의를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무기라는 말은 도구라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부활할 이 몸으로 여러분 또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새 생명을 얻었고 몸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우리의 현재 삶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놀랍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하고 최종적인 제3의 인생을 준비하며 참된 기대와 소망으로 인내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영부영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불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어떻게 예수 안 믿는 나보다도 그렇게 맨날 울상으로 지내고 맨날 불평원망하고 너 왜 그러냐.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부활할 몸으로 열심히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지배하지 않고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한다면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해보시기를 바라요. 다른 교회 누구보다도 더 큰 상급을 받는 우리 애장 식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저의 상급도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큰 상급 받아야지 주님이 저에게도 큰 상급 주세요. 여러분이 요만한 코딱지만한 상급 받는데 주님이 송 목사 이리 와, 너 그래도 고생했으니 내가 큰 상급 주기 이러겠습니까? 너는 더 조그만 상급 받아 이러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열심히 지금 육신으로, 지금 몸으로 삶 가운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좀 큰 상급 받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별로 안 도와주실 것 같은데.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 누구보다 자신의 재림과 새하늘 새 땅의 창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원하고 계세요. 우리도 주님의 그 기다리심에 열심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대합소 같은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며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